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 중인지 폐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폐막을 한 것 같고요. 잘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금메달 5개, 프랑스가 금메달 5개. 등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이좋게 금메달을 따고 잘 맞춰졌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힘과 체력의 중요함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 힘을 키우기 위하여 선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절제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힘은 체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로, 물질이 힘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으로, 권력이 힘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 지식이 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로, 인간관계가 힘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은 힘이 필요함을 알기에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이 힘들은 사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는 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에서? 손이 하나, 둘, 셋. 누구죠? 네, 삼손입니다. 삼손은 마치 손이 셋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그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3가지 해서는 안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3가지를 지키거라.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머리를 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구별된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삼손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만나보신 적이 없죠. 삼손은 사자를 염소를 찢듯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를 1000배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붙잡아가지고 성문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문을 뜯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밧줄로 그를 묶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를 묶여준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주자 밧줄은 순식간에 뜯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을 이야기할 때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삼손의 힘은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힘센 사람의 상식적으로 볼 때 힘센 사람은 근육질의 사람입니다.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서 힘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힘이 셉니다. 근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근육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삼손의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찾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유일한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 여인에게 빠져버린 삼손은 들릴라 여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르고 있는 이 들릴라 여인에게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몇 번의 유혹을 벗어났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삼손. 이러면, 이러면, 남자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들릴라 여인은 삼손을 유혹했고, 결국은 나의 머리가 밀리면 나는 힘을 잃는다. 자신의 나시린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영적 비밀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쳐들어와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했지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근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이야기의 부분은 삼손의 비극적인 이야기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부터 잃기만 합니다.
머리를 잃었고 머리카락을 잃었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빛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를 족쇄로 채워서 그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엽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본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고조에 이르자 우리가 더 즐거운 일을 하자 해서 옥에 갇힌 삼손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 채 그 큰 덩치의 사람이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삼손과 같이 죄를 가지고 장난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그의 머리가 밀렸습니다. 하나님과 연합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삼손이 끊은 것이죠. 계약관계는 양방에서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계약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놓았는데 이 한쪽에서의 손은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연약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더 궁일히 여기지 않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몰랐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여전히 삼손이 끝났다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은 이 큰 우주에 담기에도 우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를 보여주시는 이유 아닐까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하던 춤을 멈추고 자기를 돕고 있는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전에 기둥이 어디 있는지 인도해달라. 그 사람은, 그 소녀는 삼손을 기둥 있는 대로 인도했습니다. 삼손은 양쪽으로 그 기둥에, 그 전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자신의 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삼손이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삼손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삼손은 이 양쪽의 기둥을 힘을 다하여 밀어냈고 그 전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지붕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 죽게 되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힘과 삼손의 능력은 자신의 젊음과 힘을 자랑하며 패기로 일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를 일으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하로 가게 되면 여전히 블레셋의 침략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삼손이 살았을 때 했던 20년 그때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재능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 있는 교회의 이야기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힘을 내봐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다시금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무게가 아닙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도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삼손이 넘어진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서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큰 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혼란스러워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말씀에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분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써 경주자들처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돌아갈 곳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와 장난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삼손이 드렸던 기도처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